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언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검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검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또 돌로 치고 불살하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하여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특별한 방법으로 무너뜨리고 이제 그 다음 관문인 아이성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그 강하고 튼튼했던 여리고성과는 다르게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것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도 적고 무엇보다 그것을 지키는 군인들도 아주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작은 성을 가볍게 보고 이제 그들 스스로 힘으로 그 성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아이성으로 군사들을 올려보내서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아주 딴판으로 그들은 그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고 그 전쟁에 임했던 수많은 군사들이 희생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에게 바쳤던 온전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인함이니 그것을 제하지 아니하고서는 너희들이 아이성에 맞설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사를 벌여서 그 가운데 거주하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간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언덩이 하나, 언덩어리 하나, 검덩이 하나를 자기 장막 아래에 감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결국은 아이성이 그 전투에서 심각한 패배를
맛보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이 아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과 또 아간의 개인적인 범죄 행위임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간의 행위를 통하여 전체 이스라엘에게 그런 심각한 고난을 내리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아간의 범죄 행위는 분명히 아간의 욕심, 탐욕으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수많은 전리품을 취득했습니다. 그러한 것들 중에 일부 구별시킨 뇌물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같이 나누었는데 그 양이 풍족하여서 누구든 넉넉하게 가질 만한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간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탐욕으로 인하여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간의 탐욕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고 아골골짜기에서 죽음을 맛보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탐심이나 탐욕이나 물질적인 욕심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씩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타성에 적게 하고 그러한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개구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판에서 개구리 한 마리 잡아다가 뜨거운 물에 푹 떨어뜨리면은 그 개구리는 그 뜨거움에 놀라서 팔짝 뛰어나와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를 찬물에 넣어두고 밑에 불을 떼서 서서히 덮이기 시작하면은 뜨거운 물 차츰차츰 뜨거워지는 그것에 익숙해진 나머지 결국은 뜨거운 물에 삶아져서 죽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어느 조금씩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조금씩 다가가고 물들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 안에 그러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 무너지고 그러한 처지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을 해로 배설물로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물질은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르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비워지고 가난해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없고 우리가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것은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욕심과 탐욕을 다 내려놓고 주의 뜻을 쫓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아간의 개인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징계하셨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어떤 위치와 어떤 신분을 갖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대표합니다. 또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행위는 우리 한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지만은 빛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 건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면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세상 속에서 추악한 냄새와 죄악된 냄새가 풍긴다면은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의 욕을 먹고 내가 그에 해당되는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면 그것은 제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속한 모든 조직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받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서 돌아보면은 솔로몬의 그 얘기가 참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절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세상에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참 헛된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될 우리가 책임이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서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참 헛되고 헛됨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때로는 무너지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주여, 정말 이제는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함을 지켜나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향기를 우리가 풍길 수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시킬 수 있고 작은 예수로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